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답을 해드리는 김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의 주제, 겸손이 너무 힘들어요입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한 번쯤 빼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유교적인 전통이 오래 남아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맥상통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누구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 덥석 받으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부분 아닙니다 하고 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선물을 줬는데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도로 가져갈게요. 만약에 그렇게 가져가면 큰 욕을 먹을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방을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목사님 바쁘실 텐데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런 걸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시죠. 옛날에는 그렇게 거절했다고 안 갔다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죠. 우리가 선물이나 이런 호의를 거절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것을 해주지 않을 때 뒤에서 욕을 하고 그런다면 사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위장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겸손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겸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결정이 지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고 또 내 형편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 저는 급하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으니까 내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 이렇게 행동할래요.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를 비웃으신다고 그리고 그를 멀리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특별히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 겸손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각오와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겸손에 대한 착각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부탁을 하거나 또 헌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런 거를 할 자격이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양하고 빼시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참 고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장된 겸손의 전형적인 모습이 신앙생활 안에도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했죠. 저는 지식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부름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이 저는 어부라서 할 수도 없고 저는 못 배워서 못하고 저는 생업에 바빠서 못하고 다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환경이나 생각을 접어두고 순종하여 따랐던 것을 하나님은 겸손으로 보셨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큰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린 애도 교만할 수가 있나요? 어린이도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관계에서 교만과 겸손이 판정지어지니까 가령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건데 애가 지 생각을 앞세워서 싫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놈은 아주 교만한 놈이죠. 어린이도 교만할 수 있어요. 어린이도 교만할 수 있고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만 교만죄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도 주일학교 학생도 교만할 수 있죠.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이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고 이러는 것들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가 겸손과 교만에 관해서도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훈련을 해서 다듬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래서 교회 사역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앞에 이렇게 나서게 되고 자기의 이렇게 능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교만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나댄다 소리 들을까 봐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뭐 나서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뭐 그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선은 지켜야 되지만은 순수한 의도에서 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남들이 주저하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죠. 사회에서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춰놓고 누가 와서 강제로 열고 꺼내기 전까지 난 보여주지 않을 테야.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먼저 할게요. 아무도 안 해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절대 교만이 아니죠. 그거는 정말 겸손함의 표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이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남들이 필요로 해서 내가 자신감 있게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랑 그냥 나를 좀 뽐내고 싶어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해도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게 교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된다는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놈이 교만하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뭘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진짜 교만한 애네 이렇게 나오지 먼저 저요 하는 사람한테 교만한 사람이라고는 안 하고 다만 좀 눈치는 볼 필요가 있죠. 분위기상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건데 저요 하는 것도 그건 눈치가 없는 거지 교만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삶이 시간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좋은 뭐 순종이나 이런 것도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순종이 아닌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야 하고 그런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겸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을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질서에 순복하고 또 내 뜻보다 다른 사람의 뜻,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연습을 안전하게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배운 대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겸손을 연습하시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